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신구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은혜일 것입니다. 또한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700번에 걸쳐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콜링으로 사용되고 있고 헬라어는 클레시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왜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실까? 그 이유는 우리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며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들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자랑할 때가 있고 내가 이 정도 믿음의 분량이 있고 이런 훈련을 받아왔고 또 영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기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이더라는 것입니다. 섬김도 가르침도 봉사도 훈련도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클레시스 부르셨기에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은혜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그 시간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전과 그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었지만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만나 주셨을 때는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이 깊은 부르심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교회를 다녀가는 사람이었지만 부르시고 나서 주시는 은혜는 그 안에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되고 오래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에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삶에서 여러 영역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계산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과 은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과 은혜 중에 한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셨으면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기 원하셔서 저를 부르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 소명의 목적에 대해서 묻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을 때 다른 목적보다도 사랑의 교제, 사랑의 고백을 서로가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깊은 친밀감과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깊은 감격을 누리며 감동을 경험하게 될 때 어느 시간부터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눈들이 열리고 마음들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또한 은사들을 통해서 본인이 사모하며 이런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올려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더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부르심은 은혜 속에 거할 때 그 은혜 속에서 감격을 누리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 감격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도 더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분명해지게 됩니다. 은사와 달란트가 깊이 개발을 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은혜를 갚으면 되리오리까? 하나님 만나 주셨고 예수께서 저와 함께 계시는데 이 부르심에 제가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오르고 마음속에 더 드리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아낌없이 하나님의 옆에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더 올라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떤 목적과 걸어가야 될 디렉션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데 마음이 더 뜨거워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바로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누리는 축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랑하면 그 안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스러워하고 예수님을 감동으로 하며 그 안에서 성령께서 오히려 저희들 마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감동 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가면서 그 감동이 더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디렉션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영역에서 더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오늘도 성령의 감동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행복하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즐거워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사명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며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행하실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크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